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죄로 석방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병원에 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퇴원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다, 불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감사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움이 더 많은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사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죠. 여러분, 약도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부작용 없이 그냥 좋은 효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약을 먹으면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제한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죄악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 좋게 보여요. 근데 관계가 비틀어져 있으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만물을 대하면 자아의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관계가 틀어지면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성소에 나오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환란과 풍파가 불어도 믿음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만 공격 와도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의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오고 삐뚤어진 자아를 갖고 있으면은 그 레이스를 포기해 버리게 돼요.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혜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솝우화에도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막지도 못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죠. 개인적 종말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라 하실 때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고, 우주적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우주적 종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자라면은 주님 만날 날을 항상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자,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목매고 살아가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것을 왜 안 했을까? 내가 왜 이게 오를 줄 몰랐을까? 왜 거기에 투자를 안 했을까?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나요? 천국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행복의 삶, 오늘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은요, 먼저 주님의 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관계, 그리고 영적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행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잘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결과, 올바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행복은요, 주님의 종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 주님의 종들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뤄야 여러분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본에서 어떤 생물학 권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생물학의 권위자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권위자였던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 크면 안 되는데 생물학 선생님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느냐, 그 생물학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가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물학 권위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을 하네. 거기에 여러분 바뀌었어요. 180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지 아니하고 생물학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잘 공부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에 좋은 것으로만 보이지 않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그것이 마음밭에 쏙쏙 박혀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그냥 아이고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꽂히질 못합니다.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종을 알아라. 12절 말씀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차도 마시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욱 명확하고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복을 받는 비결,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내고 회복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과의 나쁜 관계는 결국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크신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된다,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끼리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네, 누구도 꼴도 보기 싫네.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아이고, 주일날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보고 해도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쁜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권면하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쭉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무엇입니까? 한 부모님에게서 난 혈연 핏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 때로는 약간 부족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못나도 형제요 자매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도우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처음 제가 군대 갔는데 군종병이 이등병 마크 달고 신병훈련소에서 처음 자대받고 갔더니만은 군종병이 나와서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면서 형제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하든지 군대에서 맨날 조교한테 요거도 먹다가 갑자기 형제님 하니까는 어색해요. 참 어색해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색한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남이 아니로구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냥 주일날만 가서 볼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남이겠죠. 한 형제요 자매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요 자매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부족을 감당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을 감싸 안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을 쫓으라.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만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의 법칙, 주님께서 만드신 법칙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담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선을 뿌리십시오. 칭찬을 뿌리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누가 교회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악한 모습은 다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진정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은요, 올바른 자아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올바른 자아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 첫 번째 성숙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마치 나사 풀린 사람처럼 헤헤거리면서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만 살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는 삶만 살지 아니하셨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분노하셨고 여러분 채찍질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감정을 보이시면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걸 실실실실 웃으면서 살아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똑같이 죄악에 찢은 본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님도 화내시고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원죄가 없으신 분,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기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볼 때는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 나의 영혼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여러분, 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를 썼어요. 영혼은 기쁘다 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못 먹고 못 살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을 갈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밥을 차릴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없죠. 항상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를 해야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영이 소생하려면 기도로서 호흡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호흡이 없으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감동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민감한 영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꼭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면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닥칠 때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그분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사는 분들,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가 힘들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가 많다고 세상 노래만 너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을 들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할 때에 주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것이.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과 늘 대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드릴 분,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전능자이시오 창조자이신 그분,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컵에 물이 남아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걸 요즘 말로 긍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긍정적 생각하는 게 그게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럭키 비키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연예인이 긍정적 사고를 해가지고 그게 참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럭키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이 반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이가 거기 나는 것입니다. 물이 반이 있든지 없든지, 물이 하나도 없어도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반이 있든지 물이 반밖에 없든지 아니면 물이 하나도 없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물이 반이 있네 반이 없네 이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마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아이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럭키 비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자기의 의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만 전능하신이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여러분 의지하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 나고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무시를 했구나, 모른 척 했구나.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아직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또 기쁨이 오고요. 기쁨하면 또 찬양하게 되고요.
계속 여러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투자할 때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된다고, 악순환이 되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점점 사람이 부정적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운전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이다. 마치 자율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죠. 믿으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운전해야 돼,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언덕을 오르는 그런 모습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십자가 앞에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예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동대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드렸잖아요. 행복자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종들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자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 맺어서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누리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